성경을 보세요. 신구약 성경을 보면 여러분 하나로 요약하라 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모든 해답이 다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모든 해답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천국복음인데, 예수님의 천국복음 진짜로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거짓된 믿음들이 많아요. 근데 진짜 믿음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이에요. 예수님 거두신다 책에도 제가 주님이 강권적으로 그렇게 강하게 쓰라고 하셨기 때문에 썼는데, 핵심은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의 핵심은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거기에 비밀이 있어요. 성경은 그것을 너무 많은 곳에서 증거하고 있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른 데서 우리가 해답을 얻으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의 사랑에 우리가 녹아들면 모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최고의 상급, 최고의 열매, 최고의 기업들이 따라오게 됩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7절로 21절 사이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거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저 안에 거하시고 저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의 어떠 하심과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바라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 제목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할수록 이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에 대해서부터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의 본질에 관련된 말씀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한 절 한 절 보면서 이 말씀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간략하게 우리가 깨달아 알고 그리고 나머지 그런 내용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7절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이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이 사랑은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자, 사랑하라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와 같이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도 많이 나오고 주님이 명령하신 축복의 말씀을 주신 이 사랑하라, 이 사랑이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적인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세상적인 부모 자녀 간의 그런 사랑이 아니고 세상적인 친구 간의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세상적인 그런 연인 간의
세상적인 부부간의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이 사랑은 바로 예수님의 사랑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 사랑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고 이 사랑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사랑으로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충분히 가능하고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대요.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을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며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도 그걸 적혀 있죠.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해요. 우리도 다 죄인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지금 구원받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북한 김정일도 하나님이 사랑하세요.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오바마 대통령도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어떤 강도나 도둑이나 살인범이나 어떤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은 사랑하세요. 그런데 우리 사람으로서는 그게 불가능하죠. 우리 사람 스스로는 그게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그게 가능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받았을 때, 자,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안 받아들여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는데 기본적으로 본질적으로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을 안 받아들이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일단 거기서부터가 잘못됐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죄 가운데 죽어서 멸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사랑에 기쁩니다. 예수님의 사랑에 사랑을 느껴요. 예수님의 사랑에 위로를 받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에 힘을 얻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따르게 되면 어떻게 되죠? 예수님의 사랑을 따르게 되면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죠.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죠. 그러면 성령이 거듭나게 해주세요. 성령이 그 사람을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나서 이런 얘기는 하나님께로부터 거듭난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나서 성령의 거듭남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 거듭남입니다. 중생이에요. 새롭게 납니다. 그런 사람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여서 그 사랑을 따르게 되면 그 사람은 성령을 통해서 구원받습니다. 거듭나요. 하나님께로 나발입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중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알아갑니다. 하나님을 알아가요. 말씀을 깨달아갑니다. 진리를 더욱더 알아가요. 그러나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렇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기서 모든 여기 본문에서 나오는 이 사랑은 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그 사랑을 말합니다. 그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랑으로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죠. 예수님은 항상 우리를 누구든 다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안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이면 그 사랑으로 사랑할 수가 없죠.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랑으로 어떻게 사랑합니까? 안 받아들이는데. 그 사랑으로 사랑하게 되는 거죠. 그 사랑 받아들여야 그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거지. 안 받아들이면은 어떻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어떻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못 사랑하죠. 그래서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지도 못할 뿐더러 예수님에 대해서는 알아도 지식적으로 알아도 성경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알아도 참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본질, 본성은 여러분 사랑이십니다. 사랑 안에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버립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했고, 사랑은 예수님의 천국 복음의 핵심이요 모든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성경 지식을 다 알아도 예수님의 사랑이 없으면 구원 못 받습니다. 성경 지식 많이 몰라도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사랑을 따르고 예수님을 주인 삼아서 사랑하면서 배우면서 순종하며 살아가면 천국 가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천국 복음입니다. 너무 쉽죠. 간단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다고 했어요. 곧 그것은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 바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었으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또한 10절에 보니까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이거 뭐예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우리가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깨달았습니까?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었나요? 절대 그럴 수 없었습니다. 그럴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기서 이 사랑도 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합니다. 세상적으로 부부간에 세상적으로 사랑한다 해서, 친구간에 세상적으로 사랑한다 해서, 연인간에 세상적으로 사랑한다 해서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다 지옥 갑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첫 출발점이 그것부터 안 했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사랑, 변질된 사랑, 타락한 사랑, 죄악된 사랑입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 사이에, 세상 사람들이 흔히 하는 사랑에도 그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들이 숨어 있지만 온전한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의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엄밀히 말해서 변질된 사랑, 구원의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사랑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 스스로 그런 사랑을 만들 수도 없고 그렇게 사랑할 수도 없습니다. 말씀이 다 옳아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부음받은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당하게 하시고 한 번으로 완전한 제사를 다 이루게 하시고 또한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로 주님의 사랑을 받게 하신 것입니다. 아멘. 우리로 회개로 이끌어 주시고 용서로 이끌어 주시고 죄사함으로 이끌어 주시고 구원으로 이끌어 주시고 성령을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요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본체시요 하나님이세요.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예수님은 원래 사람의 모습으로 계신 분이 아니었어요. 그리스도의 영으로, 독생자의 영으로, 거룩한 영으로 거하시는 하나님의 본체시요 하나님이십니다. 성삼위일체 중에 성자 하나님이세요. 근데 예수님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모든 걸 다 바쳐서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영원토록 처음부터 그랬고 영원토록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여러분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당신은 모든 걸 다 희생해서라도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옛날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영원토록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하나님의 본질에 충만한 것이 사랑이세요. 가장 핵심적인 핵심이 사랑입니다. 모든 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시여 주인이시여 흠점 없으신 예수님이 희생하여 죽어주셨습니다. 우리를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사랑하신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인데 그게 복음이에요. 그 사랑을 이루어 주신 그 예수님이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러므로 11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잖아요. 예수님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으니 우리는 우리 것이 아닙니다. 처음에도 하나님 것이지만 잠시 사탄, 마귀, 악한 영, 귀신들이 왕노릇하다가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소유로 삼으셨습니다. 우리 게 아니라 다 예수님 것이요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고 사랑하라고 명령하시고 사랑의 본을 보여주시고 사랑의 길을 열어주시고 사랑을 부어주시니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게 마땅하죠. 우리도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믿습니까? 마땅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정도의 그런 사랑들, 예수님의 사랑이 늘 역사할 수 있으셔야 돼요. 늘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으셔야 됩니다. 12절 보니까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약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예수님이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에도 그 말씀하셨는데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심판받아 멸망받아 지옥 가기에 합당한 자인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를 심히 사랑하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위해서 다 참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다 바쳐 희생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도 그런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얘기예요. 그런 사랑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죠. 더욱 사랑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더욱 사랑해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했어요. 12절 중반절에 보세요. 만약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거하시죠? 말만? 아니요. 성령님이 오셔서 거주하십니다. 아멘? 거주하신다 했어요. 예수님도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1절 24절 말씀에 뭐라 말씀합니까?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면 아버지께서도 저를 사랑할 것이요 나도 저를 사랑해서 나를 그에게 나타내리라. 그 말씀하셨어요. 나를 사랑한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킬 것인데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해서 우리가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거처를 어떻게 한다고요? 성령님이 오셔서 성령님을 통해서 아버지와 예수님과 성령님이 그 사람 안에 거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 요한복음 14장 21절 24절 말씀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천국복음의 핵심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24절 말씀 시작.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룟이 아닌 유다가 가로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게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의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누구든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어떻게 합니까? 그 안에 성령이 들어와서 내주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이 들어와 거하시고 역사하십니다. 믿습니까?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하나로 역사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오늘 요한 1서 4장 12절 보니까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고 단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형제자매를 사랑하면 여러분 안에 성령이 들어와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들어와 계시면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고 사랑받고 그러면 사랑 자체도 우리가 보지 못하지만 육안으로 보지 못하지만 느낄 수 있는 것처럼 그러나 그것보다 더 강력하게 더 확실하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으로 우리가 살게 되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게 됩니다. 이 사랑이 예수님의 성령을 통해서 부어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점점 온전케 해주세요. 16절 말씀 보십시오. 16절 말씀도 바로 거기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느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즉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거한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안 살아요? 말씀대로 살죠. 주님 말씀대로 삽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라 했습니다. 하나님도 그 사람 안에 거하신다. 어떻게 합니까?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이 그 사람 안에 들어오셔서 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가 되게끔 우리도 주님과 하나가 되게끔 하기를 원하시는 게 주님의 뜻입니다. 아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사랑으로 뗄래야 뗄 수 없는 완벽한 100% 확실한 영원한 사랑으로 하나가 되신 거죠. 예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와 영원토록 하나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믿습니까? 그것이 바로 십자가 사랑 천국 복음의 핵심입니다. (17절) 보니까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함이니. 여러분 심판날에 죄가 있는 사람 천국 갈까요? 지옥 갈까요? 응? 심판 때 서게 되잖아요. 그죠? 모든 사람들은. 어쨌든 이 세상에서 생을 마감해가지고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천국 아니면 지옥 아닙니까? 그죠? 근데 그 사람에게 떠날 때 그 사람에게 회개하지 않은 죄악이 하나라도 있으면 천국 갑니까? 지옥 갑니까? 지옥 가죠. 근데 회개하지 않은 죄가 하나라도 있으면 그 사람이 심판대에 서서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게 되는데 어떻게 될까요? 점점 떨리는 정도가 아니라 두려워집니다. 그 앞에 있는 사람들이 지옥으로 그 죄악으로 인해서 지옥으로 떨어지는 걸 보면서 또 자신의 죄악을 알게 돼서 죄를 알게 돼서 두려워하게 돼요. 지옥으로 떨어지겠는구나. 자기도 지옥으로 떨어질 것을 예감하면서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러나 온전히 깨끗한 받은 자, 심판받을 죄가 없어요. 다 회개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사랑이 넘치고 평강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소망이 넘치고 영광의 빛이 찬란한 가운데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자세로 설 수 있으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바로 핵심은 사랑입니다. 왜?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면 죄를 짓까요? 안 질까요? 안 짓죠. 안 짓죠. 17절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은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면 죄를 안 짓습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따라 살면 어떻게 죄를 짓습니까? 죄를 짓지 않습니다. 방심하니까 죄를 짓죠. 방심하는 것도 예수님의 사랑이 아니죠. 게으르니까 죄를 짓죠. 게으름도 예수님의 사랑이 아닙니다. 의심하니까 죄를 짓죠. 의심도 예수님의 사랑이 아닙니다. 불순종하니까 죄를 짓죠. 불순종 자체가 죄악이죠. 그건 예수님의 사랑이 아닙니다. 세상으로 눈을 돌리고 생각을 돌리고 마음을 돌리니까 죄를 짓죠. 그것도 예수님의 사랑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충만한 삶을 살면 우리가 죄를 짓지 않습니다.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집니다. 그때는 여러분 사랑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면 어떻게 돼요? 사랑 열매가 많아지겠죠.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려요. 죄는 안 짓고 반대로 사랑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기쁨이 넘치는, 평강이 넘치고, 위로가 넘치고, 사랑이 넘치고, 믿음이 넘치고, 소망이 넘치고, 그 영광이, 성령의 빛이 찬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심판대에 설 때도 우리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담대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의 어떠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우리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서 충만히 예수님의 사랑으로 온전케 되면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님처럼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예수님과 똑같은 삶을 살아갈 수는 없지만 예수님처럼 닮은 삶을 살아가요. 예수님은 세상을 이기신 분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죄악을 이기셨어요. 아멘. 사탄마귀 악한 영 귀신들을 이기셨습니다. 아멘. 세상에 속한 것들을 이기셨어요. 아멘. 우리도 예수님의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부음받아서 그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역사해서 충만히 이루는 삶을 살면 우리도 세상을 이기게 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악을 이기게 돼요. 사탄마귀 악한 영 귀신들을 이기게 됩니다. 세상에 속한 것들을 이기게 돼요. 세상에 빠지지 아니하고 거슬러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온전히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부음받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부음받음이 없이는 예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 사랑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힘쓰고 애쓰고 노력한다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성경 말씀을 참 많이 배웠어요. 많이 알아요. 깨달았어요. 근데 주님의 사랑으로 역사해야 되는데 그 안에서 주님의 사랑이 역사하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알아도 깨달아도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 자체가 죄악된 것이죠. 깨달아야 되는 거, 순종해야 되는 거 알면서도 안 해요. 예수님의 사랑이 성령을 통해서 분받아지 못하고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온전히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절) 보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라고 했어요.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런데 형제를 미워해요. 여러분,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영적인 살인입니다. 아멘. 요한일서 3장 16절에도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살인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찾아보십시오. 요한일서 3장 16절 15절 말씀. 자, 요한일서 3장 15절 말씀에 미워하는 것은 살인하는 거라 했어요. 영적으로 살인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 시작.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아멘. 이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살인하는 자라고 딱 못 박아놨어요. 영적으로 살인하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살인하는 것은 아니죠. 이건 심판받을 죄악이에요? 아니에요. 심판받을 죄악이죠, 당연히. 이것도 살인죄예요. 미워하는 것도 살인죄라니까요. 예수 믿고 오신다 책에도 썼잖아요. 미워하는 것만 여러분 심판받을 죄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것도 심판받을 죄악입니다. 아멘.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것도 심판받을 죄악이에요. 나오잖아요. 14절 보세요. 요한일서 3장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아멘. 미워하는 건 더 나쁜 것이지만 사랑치 아니하는 것도 나쁜 거예요. 미워하는 것은 영적인 살인죄고 당연히 심판받을 죄악이 있고 사랑하지 않는 것도 심판받을 죄악이에요. 사랑의 적극적인 반대말이 미움이라고 하죠. 소극적인 반대말은 무관심입니다. 무관심한 것도 여러분 심판받을 죄악이에요. 여기서 말씀하는 사랑은 다 하나님의 사랑을 말합니다. 인간적인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라 육신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누구든지 다른 사람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지 않으면 심판받습니다. 그건 예수님을 믿는 것도 아니에요. 온전히 믿는 게 아니에요. 가짜 믿는 거예요. 잘못 믿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십시오. 다른 사람들을 여러분 목숨을 바쳐서라도 사랑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게 주님의 사랑이죠. 말로만 사랑한다. 진실과 행함은 없고 말만 혀로만 사랑한다. 다 헛것입니다. 성경 말씀에도 요한일서 말씀에도 형제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진실과 행함으로 사랑하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것도 거짓말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를 무관심해. 그것도 다 거짓말하는 거죠. 왜? 하나님을 사랑하면 진짜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형제를 사랑할까요? 안 사랑할까요? 사랑하지요. 이웃을 사랑하게 됩니다. 믿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따릅니다. 마음을 다해 목숨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받들어 섬겨요. 주님의 사랑을 따르기 때문에 예수님이 수많은 죄인들을 위해서 희생하신 것처럼 너희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사랑하라고 하신 그 명령에 따라 그 말씀에 따라 당연히 다른 사람을 어떤 죄인이라도 사랑하고 용서하게 됩니다. 믿습니까? 그게 예수님의 사랑을 따르는 사람들.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다른 사람을 미워하거나 또 무관심해요.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진정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왜? 성경 말씀이 그걸 증거하고 있어요. 20절 말씀 보십시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그래야 안 그래요? 우리 사람은 육신의 몸을 갖고 있어요. 육신의 기관을 갖고 살아갑니다. 영도 소유한 영적인 존재이기도 하지만 육신을 우리가 무시할 수도 없고 육신의 제약을 받아요. 보통 사람들은 거듭나기 전에는 육신의 영향이 과히 지대적입니다. 또 거듭나서도
초신자일수록 육신의 영향이 커요. 많아요. 우리가 영안이 열리지 않는 이상 눈으로 봐야 돼요. 그죠? 영안이 열리면은 우리가 성령님 역사하시는 것도 볼 수 있어요. 예수님도 볼 수 있어요. 그런 은혜들은 흔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거듭났어도 육안으로 보고 그런 것을 체험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죠. 그러면 우리 눈으로만 보는데 여러분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없잖아요. 그런데 사람은 봐요. 사람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그죠? 지금 영이 구원받은 사람이든 영조차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든 간에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들이에요. 그리고 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이고 다 여러분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희생하신 그런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주님이 굳고 명령하시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그런 형제자매 이웃을 심지어는 자신에게 죄를 짓고 손해를 입힌 자신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대적하는 그런 사람들까지도 우리가 사랑해야 됩니다. 용서해야 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고 피에는 피 눈에는 눈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손으로 악을 이겨야 되는데 그런 사랑을 해야 되는데 참고 이겨내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다면 반대로 미워하거나 무관심하거나 우리 주위에 헐벗은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 주위에 불쌍한 사람들이 많은데 자기보다 처지가 더 안 좋은 사람들이 많은데 꼭 필요한 도움이 지금 도와줘야 될 그 필요성이 꼭 있는데도 지금 당장 도와줄 필요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관심한다면 그게 죄가 아니고 뭐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세계적으로 지금 하루에도 수만 명 이상씩 기아로 죽어가는 대부분 이제 아프리카나 우리 아시아 쪽에 있습니다. 대부분이 1년 만에도 수천만 명입니다. 1년 만에 수천만 명이 기아로 인해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도 모르고 죽어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고 예수님의 사랑도 느껴보지도 못하고 예수님의 사랑도 자기가 인지할 수 있을 정도로 체험해보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죽어간 사람들이 얼마나 부지기수로 많은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신만 구원받아서 우리 자신만 우리 가정만 우리 교회만 편협한 그런 마음이나 생각으로 만약 주님이 원하신 일을 게을리 한다면 제대로 주님 앞에서 설 수 있겠습니까? 떳떳할까요? 이웃을 돌보는 일을 우리가 소홀히하고 게을리하고 무관심해버리면 그건 죄악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을 죄악이에요. 그렇다고 여러분 이웃에게 무관심한 사람이 여러분 중에 있다고 하는 말씀은 아닙니다. 만약에 예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가까운 이웃이든 먼 이웃이든 죽어가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많은데 그들을 위해서 전도할 생각도 없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생각도 없고 그들을 위해서 물질로 도울 생각도 없고 예수님의 사랑을 베풀 생각이 마음도 없고 관심도 없어. 그런 사람들이 과연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갈 수 없습니다. 왜?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치 못하는 자가 사랑치 않는 자가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수 있냐? 그건 불가능이다. 믿습니까?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게끔
도와줄 사람들을 눈에 보이고 다 사랑받을 사람들을 눈에 보이고 다 보여주시고 알려주시는데 가까이 있게 해주시고 그러는데도 관심도 없고 관심 가져서 도와주지도 않으니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그럴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절 보니까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아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사도들과 우리들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게 새 계명이다. 이게 새 계명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형제 자매 이웃을 사랑하게 됩니다. 어떤 죄인도 사랑하고 용서하고 위해서 살아갈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마음도 다 드리고 목숨도 다 드리고 뜻도 다 드리고 힘도 다 드리고 자신의 몸도 다 드리고 인생을 주님의 거룩한 소유로 알고 다 드리는 삶을 살고 하거든요. 자기는 자신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 예수님의 것,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거든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은 주님의 사랑을 부음받아서 주님의 사랑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 뜻대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뜻이 무엇입니까?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것이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사랑하라 하는 것이 주님의 말씀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살아갑니다. 믿습니까? 그렇게 살아가야 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므로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됐고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도 받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 마지막 때에 깨어서 기도하며 깨어서 준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제가 본문을 한 절 한 절 살펴가면서 여러분에게 사랑의 본질에 관련해서 말씀드린 이유는 이 사랑의 본질을 잘 우리가 이해하고 깨달은 다음에야 우리가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우리가 더욱더 놀라운 기적과 능력과 그러한 은혜들이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다 예수님을 사랑하죠.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분량의 차이가 있어요. 믿음의 분량의 차이가 있는 것처럼 사랑의 분량의 차이가 있어요. 사랑의 본질은 같지만, 속성은 같지만 그 분량의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또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예수님 안에서 사랑이 더욱더 자라나고 믿음이 더욱더 자라나기를 원하십니다. 더욱더 사랑이 깊어져 가고 믿음이 굳세져 가기를 원하십니다.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나기를 원하세요. 믿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여러분, 어떻게 하면 더욱더 사랑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여러분, 사랑을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이 그 깊이와 넓이와 그 많음, 광대하심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더욱더 실제적으로 우리 가운데 성령을 통해서 부음받아가는 그런 삶을 사셔야 돼요. 주님의 사랑을 더욱더 많이 부음받으면 부음받을수록,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더욱더 부음받으면 부음받을수록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 사랑을 더욱더 따르면 따를수록 그 사람은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됩니다. 믿습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더욱더 주님의 사랑을 구해야 돼요. 주님의 사랑을 부음받아야 됩니다. 그 사랑을 더욱더 체험해야 돼요. 영적으로. 성령을 통해서 더욱더 실감 있게 우리가 체험하면서 주님의 사랑이 어떠한지, 그 깊이와 넓이와 광대하심을
더욱더 체험하게 됩니다. 느끼게 돼요. 그 사랑의 기름 부으심을 우리가 따르게 되면 실제적으로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돼요. 아멘. 그래서 거기에는 기도 생활이 거의 절대적으로 할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합니다. 기도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구하고 예수님의 사랑의 기름 부으심을 부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어떤 변화가 오는지 우리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할수록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부어주시는 사랑의 기름 부으심을 가지고 더욱더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할수록 어떤 변화가 올까요? 첫째로 더욱더 예수님과 기도로 사랑을 나누게 됩니다. 따라합시다. 더욱더 예수님과 기도로 사랑을 나눕니다. 더욱더 예수님과 기도로 사랑을 나눕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막 즐거워져. 사랑이 막 사모해집니다. 사랑을 사모하게 되고 예수님을 사모하게 되고 예수님의 사랑을 사모하게 되고 예수님과 친밀한 사랑, 깊은 사랑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기도가 막 사모해져요. 기도가 막 즐거워지고 우리 기도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과 사랑을 나누잖아요. 더욱더 예수님과 기도로 사랑을 나누게 됩니다. 둘째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어떤 변화가 생깁니까? 따라해봅시다. 더욱더 예수님과 말씀으로 사랑을 나눕니다. 더욱더 예수님과 말씀으로 사랑을 나눕니다. 자꾸 주님이 주시는 영의 양식, 말씀을 자꾸 사랑하고 사모하게 돼요. 이 말씀을 감동 감화를 통해서 또한 주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눕니다. 예수님과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우리가 디모데후서 4장 5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했는데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자꾸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 자꾸 말씀을 사모하게 돼요. 말씀을 사랑하게 돼요. 말씀을 귀하게 하게 돼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거든요. 그 말씀은 원래 예수님에게 있었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자꾸 먹는 거예요. 자꾸 그 말씀을 가지고서 자꾸 사랑을 나눕니다. 우리가 자꾸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먹을 때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예수님과 사랑을 나누게 돼요. 예수님과 사랑을 나눠요. 셋째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어떤 변화가 올까요? 더욱더 예수님과 찬양과 예배로 사랑을 나눕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예배를 드리고 싶어하고 예배할 마음 자세가 생깁니다. 아멘. 예수님과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자꾸 막 찬양이 흘러나와요. 주님을 사랑함으로 찬양하죠. 직장에서도 막 찬양이 흘러나와요. 가정에서도 막 찬양이 흘러나와요. 화장실에서도 찬양이 흘러나와요. 샤워 중에도 찬양이 흘러나와요. 운전 중에도 찬양이 흘러나와요. 자꾸 예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함으로 또 성령이 감화 감동함으로 자꾸 예배가 즐거워지고 예배가 더 기다려지고 예배를 더 드리고 싶어하고 더 드리게 되고 막 기도도 더 하고 싶고 찬양으로 주님을 기뻐하고 높여드리고 찬양하며 예배드리며 주님과 사랑을 나눕니다. 그런 삶으로 변화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어떻게 될까요? 네 번째로 더욱더 예수님과 전도로 사랑을 나눕니다. 아멘. 주님은 이곳에 전도하러 오셨다고 했어요. 주님은 이 세상 끝날 때까지 땅까지 이르러서 전도하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구원하시기 위해서 전도에 미련한 것처럼 보이는 그 전도로 주님은 한 사람 한 사람 구원을 이끌어 주시는데 주님은 오늘날에도 성령을 통해서 자꾸 전도하세요.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자꾸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서 자꾸 전도하면서 사랑을 나누기를 원하시고, 전도하면서 그렇게 구원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주님의 심령이 우리에게 막 부어져요. 주님의 강한 심령은 어떤 심령입니까? 십자가 사랑의 심령인데, 한 사람이라도, 잃어버린 한 양이라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심령입니다. 아멘. 땅 끝까지 가서라도 한 사람이라도 더 천국으로 데려가기를 원하시는 그 심령입니다. 그 심령이 부음받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면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의 심령이 강하게 임하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전도에 불이 붙어요. 더욱더 전도하고 싶어요. 당연히 전도하고 싶어요. 전도하면서 주님과 뜨거운 사랑을 나눕니다. 아멘. 주님이 기뻐하시니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어떤 변화가 옵니까? 더욱더 예수님과 사랑으로 이웃을 돌보게 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웃에 무관심하지 않아요. 이웃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복음을 못 들어서 죽어가고 있는지,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사랑을 못 받아서 죽어가고 있는지, 어떤 사람이 너무 궁핍한데, 너무 도움이 절실한데 그런 은혜를 받지 못해서 절망에 빠져 있는지, 그러면서 죽어가고 있는지, 주님은 눈여보시는데 다 아시는데, 우리가 주님의 심령이 강하게 임하면 임할수록,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의 심령이 강하게 임하면 임할수록 주님을 심령대로 다른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게 돼요. 믿습니까? 예수님이 그러하시거든요. 하나님이 그러하시거든요. 자꾸 낮은 곳으로 가려고 합니다. 자꾸 어려운 곳으로 가려고 해요. 힘들지라도 그런 곳에 가는 것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목숨 걸고 가려고 해요. 그 사람들 구원으로 이끌기 위해서 예수님처럼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도와서 구원받고 깨워서 준비시키고 그 사람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들을 가지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처럼 이웃을 돌보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변화되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그게 5가지로 제가 나눠서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살아가는 걸 주님이 원하세요. 성경 말씀에 마지막 때일수록 뜨겁게 사랑하라 했어요. 그죠? 우리는 지금 말씀이지 말이에요. 마지막 때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면 갈수록 예수님을, 하나님을 뜨겁게 더욱더 사랑해야 돼요. 믿습니까? 그리고 그 사랑으로 형제자매 이웃을 더욱더 뜨겁게 사랑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 우리가 예수님과 사랑이 깊어지고 친밀하면 온전히 하나 되어서 동행하면서 온전히 준비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단순히 은사 많이 받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단순히 받기만 하는 그런 은혜를 많이 받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십자가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런 은혜를 받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심령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의 심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도록 여러분 주님께 간절히 구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시고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불타올라서 우리가 뜨겁게 주님이 주신 사명과 직분을 감당하며 저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이끌 수 있는 그러한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에도 우리가 새롭게 다짐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날마다 십자가 못 박아 주님께 죽여드릴 수 있도록 주님의 사랑을 부어달라고, 주님의 힘과 능력을 부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